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정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보고 이를 반추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 사사기 19장의 사건에 이제 이어져서 벌어진 그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앞에 사사기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 땅을 지나던 중에 한 노인의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그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밤중에 그 집을 기습하여서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이었던 노인이 그러지 말라. 대신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 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창세기 19장에 소돔 땅에서 롯의 집에 유숙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몰라보고 그들을 끌어내어 욕보이려 한 사건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레위인은 능욕당하고 죽어있는 자신의 첩의 시체를 보고 그 시체를 12개로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즉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의 지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들어 이제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심지어 드보라나 기드온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모이지 않았었는데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인 숫자가, 군사가 4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베냐민을 어떻게 할지 이제 함께 논의를 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사건의 중심, 레위인의 증언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레위인의 증언에 그 모든 초점, 모든 포커스가 다 나에게 맞춰져서 사실과 다르게 교묘하게 과장하고 왜곡한 것을 우리가 19장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 율법에 따르면 사적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되고, 따라서 첩을 두어서도 안 되는 자입니다. 거룩한 자로 사체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에 조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신의 잘못은 싹 덮어두고 내가 당한 억울함만 강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첩을 능욕하고 죽인 불량배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민족이 다 모여서 그 자들을, 그 불량배들을 잡아다가 죽이고자 40만 명의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을까요? 7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견, 너희의 방책을 우리가 모아보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책임을 물어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어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게 하자며 베냐민 지파를 추앙합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의 대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의 땅의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나머지 11개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도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인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모든 군사들을 모으는데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고, 또 16절에 보면 왼손잡이들로만 구성된 700명의 백발백중의 물맷돌을 던지는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왼손잡이 700명으로 구성된 물맷돌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손을 이제 다 쓰는 아주 능숙하고 기술이 좋은 특수부대원 7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만 대 26,000명. 당연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700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라는 것이죠. 베냐민이 자신의 힘을 과신함으로 보이는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의 내전이 이루어지는 이 배경을 미루어 볼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모든 행동이 다소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벌어진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안에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과 관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하나님이라는 그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내세우면서 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더러운 악취가 나는 이기심과 교만, 자기만족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름만 하나님 내걸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 겉껍데기 같은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든 창과 방패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였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기 기만에 빠진 자의 최후는 이 이스라엘의 내전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분열 그리고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군사를 일으켜 베냐민을 싹 다 죽이길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사람들 보호한다라는 그 미명 아래에 자행된 그 모든 폭력과 죄악을 그냥 묵인하실까? 이 답을 얻으려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하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멍청하고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도사리는 그 죄성 우리가 인지하고 이 죄된 욕망과 이기심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 피어오르는 정말 말도 못할 만큼 커다란 죄악, 그 죄악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대어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와 동기가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